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불과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는데 얼마 되지 않아 또 감사주일을 지켜야 하나? 나는 농사도 안 짓는데 맥주 감사, 추수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그런 의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성경은 농경 시대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기에 맥주철 감사주일과 수장절 추수 감사주일을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아간다. 감사해야 여러분 행복합니다. 감사 대신 불평하면 금세 내가 가지고 있던 행복도 사라집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의 타락성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감사할 줄 모르는 게 타락한 인간성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 심하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감사 대신에 불평이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요즘에는 여러분 건강검진 받지 않습니까? 영혼은 더 예민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주일은요, 우리 영혼의 건강검진날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더니 우리 가족들 모두가 아빠 종합건강검진 꼭 받아봐요. 이 코로나 상황 동안에 우리가 뭐 그냥 대충 지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거의 이제 1년이 가까이 오는데요. 12월 초니까 거의 1년 됐죠. 그래서 여기 대전 성모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놀라면서 충북대병원에 가라. 이제 1년 됐습니다. 지금 또 제가 매일매일 식사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무 음식이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주한 일상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감사를 잊어버렸으면 여러분 다시 찾고 회복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길로 다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은 여러분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절에 부르던 감사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매 구절마다 후렴구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그 인자시 영원함이로다.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성가대를 취하던 아삽 자손이 전반부를 선창하면 나머지 회중들 백성들이 함께 후창을 하는 형식입니다. 우리나라 민요 가운데 괴지나 칭칭 나는 그런 민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 리더가 이야기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년을 주셨네. 그런 백성들이 뭐래요? 괴지나 칭칭 나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구나. 괴지나 칭칭 나네. 아마 여러분 한 번쯤 이 노래 우리 민요니까 여러분 불러봤을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그 마음속에 북받쳐 오르는 감사와 감격을 그들이 느끼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136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위험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에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요 구속주요 선주이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도 무한한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것도 없으시고요. 우리에게 무슨 의무나 책임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신 분으로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백성 삼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법조인으로 있다가 목사가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몹시 가난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무능하고 방탕하여 자신의 집안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그는 자랐습니다. 천진만고 끝에 법대에 들어갔고 열심히 공부한 후에 사법고시를 패스했습니다. 그런데 출세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감격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가 문득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미워하고 원망했는데 그래도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미워했던 아버지의 감정이 그로부터 이제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고 오히려 남생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효도하게 되었다는 이분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흔히 많은 사람이 행운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행운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행운을 찾는 사람은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 안 들이고 숨 쉬는 것, 여러분 스스로 걸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예배를 드려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모두가 은혜입니다. 오래전 한 성도가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를 끼고 2달 동안 병원에 신세를 집니다. 온 가족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극적으로 이분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분이 끼고 있던 인공호흡기를 떼고 여러분 처음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살 것 같습니다. 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네요. 여러분,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쉬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신경도 안 쓰고 숨을 쉬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걷는 것, 우리가 걸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 또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가 여러분 자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1600에서 1700km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100km만 달려도 어때요? 그런데 지구의 자전 속도가 1600에서 1700km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느낍니까? 비행기가 여러분 600에서 700km 달려갈 때 얼마나 여러분 비행기 빨리 날아갑니까? 그런데 1600에서 1700km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구가. 공전 속도는요, 훨씬 더 빨라요. 여러분, 놀이동산에서 우리 같은 사람은 태워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 뺑뺑뺑 돌아가는 회전석 같은 놀이기구 하나만 타도 핑핑 돌고 어지러운데, 지금 여러분 어지러운 분 계세요? 야, 지구가 지금 자전하면서 공전하는데 야, 나는 너무 어지럽다. 그런 분 계세요? 이건 느끼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도 어지럽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편안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며 살잖아요. 말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입원한 성도를 신방하러 갔습니다. 잠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옆방에서 흐느끼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나더니 박수 소리가 뒤섞여 들려옵니다. 무엇인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이 몇 달 동안 수족도 못 쓰고 말 한마디 못했는데 이분이 조금 회복해서 이 소리 한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온 식구가 울고 웃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원로 장로님. 누구라면 여러분 다 아는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 지금 누워 계셔서 제가 자주 그 친구 목사님 만나서 장로님 어떠냐? 눈만 깜빡하고 지금 거의 1년 아마 1년 가까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하나가 기적인 셈이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천국 가니까 여러분, 죽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사실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야말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많든 적든 크든 작든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불평할 것도 없고요,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양면히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그러기에 또 이렇게 권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한번 보세요. 그림. 자, 여기 보시죠. 이 그림 보셨어요? 자, 이 그림 거의 다 보셨죠? 이 그림. 야, 이 그림 보셨죠? 여기 보세요. 못 보시면 여기 보세요. 뭐 하는 모습입니까? 무슨 모습이에요? 자, 어느 노인이 경건한 모습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림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본래 그림이 아니고 사진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진, 이 그림 속에는 이런 사연이 들어있습니다.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촌에 살고 있던 에릭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분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이분의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저 낭만 차림의 행상이었습니다. 이 노인 들어오시면서 하신 말 미안하지만 자, 차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들이 사진사가 빵과 수프를 조금 제공해 줬습니다. 이 노인은 지금 그것을 앞에 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본 사진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외모는 초라하지만 가장 큰 부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차 세계대전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우리가 감사할 게 많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사진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후일 그의 딸인 로다 앤스트롬 네이버거가 그 사진을 보고 아버지가 찍은 그 사진을 보고 유화를 그린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오늘날까지 큰 감동을 주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의 주위에서 여러분 모두가 각자 자신의 영혼의 건강을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힘으로 고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사실은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니 추도 예배를 드리려고 추도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동생들이 우리 이제 바빠서 힘들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넘어갈까. 우리 형수가 어제 전화가 왔어요. 어째 올해 예배를 안 드리냐 그래서 아니 바쁘다고 동생들 그래서 그랬다 했더니 예배 드린 줄 알았더니 안 온다고. 그래서 제가 본래 이제 우리는 양력으로 하는데 내일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추도식인데요. 오늘 저녁에 모이라고 했어요. 왜 모이라고 했느냐? 물론 추도식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야 형제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고 또 그동안 흩어졌던 걸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 은혜는 다른 게 있는 게 큰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주 임직식인데 얼마나 중요한 행사예요. 그런데 말이죠. 나는 아무도 올 사람 없다고.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는 우리 친구가 장애를 입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처갓집에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 입장을 하는데 신부 아버지가 손잡고 가야 되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흔들고 갔어요. 지금 잘 살아요, 그 친구가. 근데 여러분 그 가족이, 그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상처 입은 거 아니에요?
제 친구 가운데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 중에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을 지낸 친구가 있는데 중학교 졸업식에 지 꽃다발을 지가 사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 금천교회 신앙생활 잘해요. 인물도 잘났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그 중요한 행사에 아무도 가족들이 안 한다.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요. 여러분 자녀들 언제 그러면 부를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 같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언제 올 거예요? 창피한 일인가요? 인직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부르세요. 가족들 다 부르세요. 물론 교회에서 내가 우리 권사님 두 분에게 주머니 꽃도 준비하고 꽃다발 하나씩 다 13개 준비하라고 내가 하긴 하지만 다른 분들은 와서 가족들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혼자서만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일에 감사하게 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직받는 분들 이제 일주일 남았지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뭐 자랑할 거예요? 대통령 된 거 자랑할 거예요? 회사의 사장 된 거 자랑할 거예요? 대학 교수 된 거 자랑할 거예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충성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사로, 권사로, 장로님으로 부름받은 것이 더 귀한 것 아니에요. 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고 오늘 추수감사들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당당히 승리하는 축복된 가정, 축복된 삶을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무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우리는 말하는 것, 걷는 것, 숨쉬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잘나서 믿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가정에 태어나서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만이 행복한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축복의 사람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나의 영혼은 정말 건강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 아름답고 귀한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 없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